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6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죽자마자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답니다. 내 곁을 지나간 낯선 이여,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서십시오. 나도 한때는 지금의 당신과 같았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문구를 본 어떤 사람이 그 아래에 나는 무턱대고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문장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하지만 실제로는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커튼 뒤에 숨어 들여다보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일시적으로 죽었다, 소생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커튼 뒤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 일어날 일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자마자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자마자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자라고만 하신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부유함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가 오직 부자라는 단어뿐이라는 것이 비극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으면 애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좋은 친구,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시민, 애국자, 선한 일을 했다는 등등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경우 부자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에게 부자라는 단어밖에 쓰지 않았을까요?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왕족들이 입는 최고급의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어쩌다 입은 것이 아니고 항상 입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는 날마다 잔치를 즐겼습니다. 어쩌다 한번 의미 있는 잔치를 여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집 대문은 평범한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부자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있었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동댕이 쳐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멸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상처가 그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양실조 상태에서 피부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먹는 음식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문 앞 길거리에 버려진 그에게는 사람이 아닌 개들이 찾아왔습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 증세를 더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나사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짓밟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부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은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냥 부자와 거지로 설명해도 될 텐데 부자에게는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없는 이름이 거지에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지에게 왜 이름을 불려주셨을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에 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극심한 가난과 질병, 고통과 버리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불평등은 평등으로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위대한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왕이 가진 지팡이나 농부가 가진 삽을 동등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네, 거지 나사로입니다. 못 먹고 병들었으니 먼저 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곳에 쉬던 사람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죽음으로 평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죽은 뒤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모든 것이 평등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평등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대한 역전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품이 아니고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차 영원히 멸망에 처할 지옥과 다른 중간 상태의 지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영혼들이 거하는 상태를 유대인들은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중세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과 다릅니다. 중세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출구가 있습니다. 연옥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출구가 있지만 하데스는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누구도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데스 상태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각기 다른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연약했던 나사로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혀끝에 물 한 방울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부자는 지금 물 한 방울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음미했던 부자의 혀가 불같은 고통 속에서 타들어가면서 물 한 방울로 시원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의 혀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죄에 대한 징벌은 모든 육체에 주어질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저주하며 해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궁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궁휼함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궁휼의 시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죽음 이후에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부유함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게 부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과 환경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이 천국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는 동안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좋은 것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세에서 나쁜 것을 얻는 데 사용했고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나쁜 것만 받았지만 내세에 좋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쁜 것만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육신이 나쁜 것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에 안주하고 자기 집착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단지 부자였다는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산다면 장차 준비될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나쁜 것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불태워지거나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더 분명해집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문 앞에 있던 나사로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5명이라는 것도 본문 이후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지성, 의지, 인생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교만한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자기가 권위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전혀 다른 운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바뀐 운명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자기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끝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나사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느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섬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만약 지옥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데스의 지옥의 고통 속에서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옥은 이기심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영원한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 취소할 수 없는 여행, 되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야만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록된 증거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죽은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 운명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나사로와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 등장한 부자와 같은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를 말씀을 통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은 이후를 말씀을 통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까.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묘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묘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쁨과 서로가 되하리. 묘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묘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비유를 통해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다가 미래에 더 좋은 천국,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거나 가난하든지 간에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